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12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의 전통은 미국 교회를 따른 전통이죠.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절 지키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 추수감사하고 비슷한 게 있죠. 한가위 추석이라는 그런 명절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추석 때 추수감사를 지내면 안 되겠느냐 해서 사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하지 않고 거의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또 11월 첫째 주에 하시는 교회들도 있고, 또 오늘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추수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사실 미국의 시작이죠. 그 미국에 건너가서 사실 배가 두 대가 떠나는데, 한 대는 풍랑을 만나서 자초돼서 다 죽고, 한 대만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만 들어가서 10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절반이 다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인디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도와준 것을 감사해서 이들이 첫 해에 곡식을 거둔 것을 가지고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컨 대통령 때 셋째 주, 사실은 목요일 그때 추수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주일날로 이렇게 해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되면 이제 이렇게 과일이나 또 채소나 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켜주셔서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추수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저희는 지금 몇 년째 강단 재단을 지금 장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제 언젠가 우리도 하게 되겠죠. 이제 하게 되면 저희도 강단 한번 멋있게 꾸며서 추수감사를 하고, 하게 되면 그 한 것을 나눔하는 그런 추수감사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나는 1년 동안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는가? 우리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렇지만 농사를 안 짓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고 지금 무엇인가를 우리는 거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 심고 토요일에 거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월 초에 심고 월 말에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는 매일 거두고 무엇인가를 매일 우리는 거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둘 수 있다는 게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일의 추수감사가 되어야 돼요. 매일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고 무엇인가를 계속 거두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추수감사에 관한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계속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이어나갈 텐데요. 역시 말씀들 다 같은 말씀들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규례와 도와 규례를 지키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 말씀을 원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다르게 제목을 다르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뭘 원하냐? 내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느냐? 뭘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아멘?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지키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살고 잊고 살고 있다가 만난 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지 4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생소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이제 흔히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게 말로써 전해져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모세오경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모세오경은 구약성이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 모세오경이라고 하냐?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5권의 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책이 바로 어떤 책이냐? 레위기입니다. 구약의 중심이고 그리고 오경의 중심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책의 핵심이 중심이 어디냐?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물렀어요. 그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에 머물면서 레위기가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난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거의 애굽 사람 된 거죠. 우리가 약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쓰던 그 일본말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430년을 살았으니 완전 애굽 사람 된 거죠. 모든 문화, 먹거리, 이런 것들, 생각들, 사상들, 신앙들 모든 것이 430년 동안에 애굽 사람화 되어버렸는데 그 애굽 사람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만에 바뀐다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갖다가 따라서 합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로 살아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서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요.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 문화, 그 습관, 그 생각 쉽게 버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은 어떤 생활이냐? 털어버리는 과정인 거예요. 생각 털어버리고 몸속에 배웠던 습관, 배웠던 그 애굽 사람들의 그 관습들, 생각들, 습관들, 사상들, 이거 털어버리는 과정이 그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힘들죠. 털어버리기 힘들어. 힘들어.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래. 목사님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환난이 더 많아요. 차라리 목사님 저 그냥 예수 안 믿을래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는 레위기라는 언약, 즉 신의 선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죠. 그 과정이.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해왔잖아요. 드라마처럼 아주 영화처럼 아주 스펙터클하죠. 드라마틱하고 스펙터클하고 요즘은 CG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영화로 만들면 CG로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 눈앞에서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CG가 아니라 증강현실이 아니라 그대로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런 기적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런 사건들,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사건들, 아마 지금 그걸 영화로 만든다면 다 CG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다 CG로 만들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직접 직관했어요. 직관. 직접 보는 걸 직관했다고 하더구만. 어떤 아이 꼬마가 그래요. 야구장에 가서 직관했대. 2차전에서 직관했는데 승리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들을 직관했어요. 직접 봤습니다. 눈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맞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고, 또 때로는 자기들도 경험하기도 하고, 홍해 바다를 자기들이 직접 건너서 지나갔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직접 자기들이 받아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기들이 직접 걷어서 먹었잖아요. 그 직관했잖아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가 않더라는 거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싱송맹송한 거예요. 그 창세기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가 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가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살았구나.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은 어디였다? 가나안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삭이 살았던,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컴백홈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애굽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닌 것처럼,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그 가나안 땅의 그런 잡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잡신들을 무참하게 쓸어버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래서 그냥 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온갖 잡다한 신을 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창세기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조연은 아담과 하와, 아벨,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 조연이죠. 악역은요, 뱀, 가인, 뭐 이런 사람들 악이죠. 보이지 않는 악연, 사탄 마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직관해서 봤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바로 레위기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책, 광야 선민 훈련, 즉 하나님 체험 훈련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그 선민 훈련을 이제 다 마치고 졸업식하는 퇴소식 설교가 되는 거예요. 본문은 레위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이 시점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들이 다 거기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하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왜 섬기라고 하느냐? 왜?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행복.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참 여러분들이 많이 하죠. 자,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키포인트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이 말씀이 키포인트가 아니고 키포인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해도 은혜도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해도 그 집 걱정 염려가 떠나가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웃사이드,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한다 해도 감사한다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도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했듯이 오늘 주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그러므로 너희는 1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할례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결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너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인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너희 안에 거하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고요. 앞으로 이제 남자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10절,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보면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바로 이것은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언약으로서, 증표로서 할례를 모든 남자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손들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근데 여러 가지를 보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할례는 받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예들이 몇 군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할례는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철저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지키고는 있는데 그 지키는 것이 마음의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해 내려왔던 전통이니까. 의뢰의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남자는 태어나면서 무조건 8일 만에 다 할례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관습이었으니까, 풍습이었으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었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마음의 할례도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세례와 같은 의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겠다는 언약식이 바로 세례죠. 사실 할례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의 참된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는 다시 하나님과 중심으로 언약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라. 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때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140세에 죽게 되는데요. 140세에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그러나 이제 너희는 너희 섬길 자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 너희가 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애굽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알아서 선택하라.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암암리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본 거죠.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다 살려두고 우상 섬기고.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아주 그냥 결단코라고 합니다. 결단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구구절절 이유를 댑니다. 이는 뭐 우리 조상들 인도하여 내시고 뭐 올라오게 하시고 뭐 행하시고 보호하셨으며 쫓아내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꼭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생각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다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중대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장담을 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무언가 막 결단코 막 다짐하면 좀 수상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만일 너희가 이거 안 지키면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요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때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유언과도 같은 여호수아의 말에 그들이 언약을 다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40세에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다짐이 지켜졌습니까? 이 다짐이 지켜졌으면 사사기라고 하는 그 사사시대에 그 종교적 암흑기 380년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결단코라고 해놓고 내가 결단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합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짐해놓고 이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380년 동안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고통을 줘요. 그러면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영웅, 요즘 히어로. 우리 대표적인 히어로가 기드온, 삼손 아시죠? 그들을 보내서 그들의 나라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임해요. 그 사사시대 평안이 제일 길었던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40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시고 이방 나라들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또 괴롭히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평안이 임하고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고 평안이 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반복. 그게 사사기입니다. 꼭 우리 인생과도 같죠.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도 보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말이 바로 마음에 할례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육신의 할례만은 부족하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즉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걸 선포했어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는 길이 있다. 결국은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가 시작된 거예요. 3차에 걸쳐서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마음 가죽을 베지 못한 그 결과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바벨론에 가서야 그들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이제 그들은 죽음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할례가 마음의 가죽을 베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거듭남. 자, 여러분 베드로가 거듭났어요. 그렇죠? 주님이 죽는 데까지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광야에서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뭐가 먼저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를 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마음이 할례한 자들이 되라. 겸손한 자들이 되라. 낮아지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서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왜 하느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속 진심으로, 전심으로. 로마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산 제물이 어떤 그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살아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은 제물 받으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옛날엔 죽은 제물을 받으셨죠. 양을 잡아서.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서 죽으셨으니까 그 죽은 제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는지 아시죠? 산 제물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산 제물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거듭나는 것. 내 심령이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심령. 이 살아난 새 심령, 거듭난 영혼, 거듭난 사람, 이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